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못 고치는 병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 아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 것이 무엇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픈 것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날 환경적 조건을 우리 주위에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면 돼요. 따르면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안내자요 교사였던 그리스도께서는 건강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대한 대가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활 습관에 관한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리라고 보증하셨다. 저희가 그 조건들을 이행했을 때 주어진 약속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네,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 조건이 뭐냐면 생활 습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주셨고 생활에서 그거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모든 사람은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자연계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당신의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심령의 건강은 물론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마련해 두신 치유법을 사용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저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연 가운데 이 치료할 수 있는 요소를 다 넣어 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심령의 건강은 물론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또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말을 하면 내가 순종할 때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사장이 일을 시켰는데 부하 직원이 내 뜻에 안 맞아요. 그럼 일 안 하면 이게 합하지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뿐만 아니고 심적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걸 순종할 때 심령이나 건강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구약에서는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규칙이 있었어요. 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인 몸을 우리가 혹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규칙이 있었는지, 첫 번째는 제사를 봉사하려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었어요. 이걸 씻지 않으면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데요. 엄청나게 이게 위중한 거죠. 그러면 수족을 씻는다라는 건 뭐냐면 바깥에서 그동안에 평상시에 살았던 것이 먼지도 묻고 그런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수족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건 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개혁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봉사하려면 자기 생각을 일단 옛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안에 들어와서 봉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방법대로 만든 예복을 입고 섬기래요. 이게 출애굽기 28장 42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옷이라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봉사하는 우리가 마음판에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으면 그럼 매 순간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죽는데요. 죽는다라는 게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라는 거. 자, 세 번째는 정해준 법대로 행동해야 돼요. 내 멋대로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요. 난 이런 건강기별 있죠. 그럼 세상에서 주는 건강기별이 되게 많습니다. 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어디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행동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가 불이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어떤 책을 보니까 건강이 이렇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떤 박사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성경에 맞추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불로 분향함으로써 죽었대요.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 육적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전 관리자라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보면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자, 하나님께 영으로 드려야 되는데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몸으로 드리래. 몸으로. 여기서 몸이라는 건 우리 건강한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전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대요. 그럼 우리가
영혼만 거룩한 게 아니고 영혼 육이 거룩해졌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근데 여기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정확하게 풀어줬어요. 바울 형제가 뭐라고 풀어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몸으로. 이게 뭐냐 구체적으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분별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삶을 살면서 박사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항상 분별하라는 거예요. 항상 분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맨날 아파서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린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다른 말로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계명이 따로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줄겨 순종하고 따라가면, 매 순간 따라가면 영혼육이 완전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니는 힘드니까 억지로 끌고 가게끔 한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이 영원히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행복을 맛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신명기에서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래요.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도 있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읽는 사람.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말씀을 충분히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많이 듣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 세 번째는 행하지 않는 거. 지키라고 했는데 나는 많이 읽고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걸 삶에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그게 행복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 박사들이 연애를 못 하듯이 연애를 하면 그 감정을 알잖아요. 근데 연애 박사들은 논리적으로는 잘 아는데 뭐가 몰라요? 그 마음과 느낌을 몰라. 그런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들어서 논리적으로 아는데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머리와 심장이 지금 피곤해서 그래. 그게 우리 이사야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맞으려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려 하는도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그 안에 성한 곳이 없이 상처와 멍과 곪은 종기뿐이여거늘 그것들을 꿰매고 싸매고 향유를 발라 아픔을 달래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어로 보면 머리가 head is sick, 머리가 아파요 지금. 그리고 마음이 기진한다라고 하는데 졸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절하다, 졸도하다.
마음이 뭐 때문에 지금 졸도하고 있어, 우리가. 뭐 때문에요? 음식 때문에. 음식 때문에 지금 졸도하고 있어. 그리고 골맞다라는 게 우리가 염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머리와 가슴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골마 있어.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자, 머리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죽음의 공포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지금 이젠 그 힐링센터에 가 보면 어떤 사람이 오냐면 말기암 환자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함께 희망도 같이 와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사니까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돈이 많건 적건 그리고 권력이 있든 없든 다 죽음의 공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죄책감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뭐가 와요? 병이 와요. 병이. 왜요? 뼈가 마른다고 하죠. 뼈가 마르고 있어요, 우린. 그래서 죄책감, 내가 지금 너무 건강이 안 좋고 힘들다.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계속 그 죄책감이 나를 찌르고 있는데 나는 불어잊으려고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를 제대로 이때 확립을 해야 돼요. 지금 병이 나는 것도, 병이 아픈 것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우린 그거 좀 깊이 돌아봐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사단의 사업과 능력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마음의 질병은 어느 곳에나 만연되어 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질병의 10분의 9는 여기에 근원이 있다. 죄에 대한 가책은 때때로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고 정신의 균형을 잃게 한다. 네. 질병의 10분의 9는 마음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질병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10분의 9는 낫는다는 거죠. 거의 다 낫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광기의 발작에 관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고치는 치료법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강력한 치료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거기까지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귀의 노예로 매여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타락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우리도 다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죄의 많은 육체와 마음의 욕구에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러면 죄 많은 육체와 마음의 요구에 따라서 이젠 전혀 유혹이 안 올까요? 유혹이 온다라고요. 유혹이 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준 거예요. 전혀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악한 영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익숙해져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냥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질 나면 성질나는 대로 하고 편하니까 이게. 왜? 거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도 그냥 편한 대로 먹는 거예요. 편한 대로. 요 정도는 먹어도 되지.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요? 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이기심에서 생겨나는 생각, 욕심, 시기, 질투, 자기 욕심껏 먹는 습관, 그리고 행동, 자기 기준에서의 판단.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잘못 먹잖아요. 그때부터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체를 그렇게 놀랍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몸이 안 좋은데 나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있어. 그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네, 낫기를 원하면 온 성질의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나 문둥병을 고쳐 놓으시고 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건 뭐냐면 예전 삶으로 다시 절대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면 똑같이 병이 또 생길 거다. 더 악한 것이 생길 거다.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그냥 내 좋을 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 심장이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심장이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음식을 잘못 먹기 때문에 심장이 피곤해요. 그래서 몸이 피곤해. 몸이.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심장이 피곤합니다. 자, 혈당 수치가 높은 음식은 혈액 안에 당 수치가 올라가서 피가 끈적끈적해진대요. 그래서 펌프질을 하면 피가 쭉쭉 나가야 되는데 끈적끈적하니까 심장이 막 엄청나게 일을 해야지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 음식, 이건 내 입맛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에 맞춰서 음식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보겠습니다. 기름을 튀길 때 트랜스 지방이 발생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상승시켜주는 메인 주범이다. 이는 혈관 속의 찌꺼기로 부착이 된다. 혈관 내벽에 염증이 발생하여 혈관 내벽을 공격하는 산화 과정이 생긴다. 혈관을 좁아져 산소 공급이 심장 근육에 전달이 안 돼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시작하고 심장마비로 이어지게 된다. 네, 튀김 좋아하시는 분도 엄청 많죠. 네, 이 튀김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우리가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을 좁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제대로 못 가니까 심장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끝까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끝까지 안 가는 곳에서는 혈액이 안 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짠 음식입니다. 짠 음식. 염분의 주 성분인 나트륨은 삼투압을 결정해 혈액량을 조절하는 세포 외액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지만 과잉 섭취하면 혈관 내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혈액량이 늘어 혈관이 팽창하고 혈관 내부 압력이 높아져 고혈압 발생에 기여한다. 나트륨은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심장을 무리하게 된다. 네, 짠 음식, 우리 짠 음식 많이 먹어요. 그냥 소금을 들이붓지는 않아도 우리 음식을 다 짜게 먹잖아. 그러면 혈관을 막아서 이게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피가 걸쭉하게 만들어진대, 이게. 그런데
부창부수라고 우리 양날의 검이라고 하죠. 소금도 제대로 먹으면 이게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생명이다. 모든 장기에서 유일하게 암이 없는 장기가 바로 심장이다. 심장. 심장은 암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옛말에 심장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염통이라고 해요. 염통. 심장을 염통. 그게 소금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통이기 때문에 소금이 많으면 암이 걸리지 않는데요. 혈액의 염분 농도는 0.9%이다. 이 소금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높여주며 소화와 흡수, 배설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좋은 소금을 꾸준히 먹으면 몸속 온갖 염증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이게 동의보감하고 본초강목에 소금을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금을 먹으래요. 이 좋은 소금이 바로 800도 이상 고열에 끓여서 만든 소금. 이 소금을 먹으면 염증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금인데 마가복음 9장 49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시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비유로 주셨어요. 불로 소금 치듯 하래요. 그래서 불로 소금 치듯 하다라는 것은 품성을 단련시킨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불시험 가운데 우리를 시험 가운데 허락을 하세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 가면 품성이 계속해서 단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금처럼 나오려면 이런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그래서 소금을 불에다 구우면 아주 정제된 소금이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번 볼게요. 용융 소금을 만들 때 가해지는 열에 따른 불순물 제거 과정을 보면 소금을 400도에서 500도로 가열하면 유기물과 비소가, 550에서 600도로 가열하면 비소산화물, 카드뮴 등이, 700에서 800도에서 가열하면 납, 내화성 유기물,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산화물 등이 제거되고 풍부한 미네랄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을 마실 때 소금을 구매할 때도 800도 이상 1000도, 2000도에서 하는 것도 좋죠. 근데 800도 이상만 되면 풍부한 미네랄만 먹는 거예요. 나머지 유해물질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도 그런 걸 보면서 먹으면 좋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합당치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을 양심적으로 절제하는 반면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자신들에게 공급하기를 게을리한다. 음식은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나는 소금을 조금 사용하지만 언제나 소금을 사용하는데 소금은 해가 되는 대신에 실제적으로 피를 만드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채소들은 약간의 우유나 크림이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맛있게 요리되어야 한다. 네, 우리가 건강 기별을 받을 때 양심적으로 절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몸에 필요한 요소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거부하면서 그냥 힘없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하는 거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들은 약간의 우유나 크림이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좀 하래요. 맛있는. 건강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염도 0.9% 물을 마시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도와준대요. 그래서 0.9% 요즘 예전에 한번 인기가 많았었죠. 근데 꾸준히 먹으라는 꾸준히. 자,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뭐 맞아요? 닌거액 맞죠. 이 닌거액이 바로 염도 0.9% 소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해주고 염도 떨어지면 무력증이 발생한대. 염도가 떨어지면.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무력해져 있다. 그럼 내가 염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금 물을 좀 마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엄마 뱃속의 양수는 염도가 0.9%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아주 적정하게 맞는 게 0.9%. 자, 혈액에 피를 만드는 재료가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생명이래요. 그래서 좋은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 혈액이 맑아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소금물에 닿는 순간 터져 죽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기 걸렸다라고 하죠. 그러면 소금물을 입에 항상 가글도 하고 코에다 소금물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눈도 소금물로 닦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들이 닿자마다 다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민간요법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심장이 무리를 주는 것은 과도한 게임,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 지나친 영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휴대폰을 잠시도 띄지 않죠. 이게 심장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게임, 영화와 같이 긴장과 흥분도가 높은 것은 심장박동을 20에서 50% 정도 빨리 뛰게 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되고 부정맥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0시간 이상 쉬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할 경우 심장마비나 돌연사의 위험이 높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이 갑자기 게임하다가 죽는 사례도 TV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이게 심장이 극도로 흥분되고 긴장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이 습성 때문에 이걸 끊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몸의 상태가 가장 최적인 상태로 유지하게 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내 좋은 대로 간다라는 거죠. 여가 시간 중 2시간 이상 TV를 보거나 여가용 컴퓨터 사용 등을 위해 스크린 앞에 앉아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 질환 위험이 2배나 높고 어떤 이유로든 사망할 위험도가 더 커진다. 이게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잔육부를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세요. 어느 상태를 해야지만 가장 건강하게 살지를.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보면 오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간, 심장, 췌장, 허파, 신장이에요. 요 위에 있는 거, 명치 위에 있는 우리 장기들. 이것은 영혼이 깃든 곳이라고 많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육부가 쓸개, 소장, 위, 대장, 방광이에요. 요것은 명치 밑에 있는. 그럼 요 명치 밑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소화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소화. 그러면 여기는 감정의 자소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소화가 안 될 때는 감정도 지배를 받아요. 감정도. 그래서 우리가 성질 막 내는 사람 있죠. 이 소화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3초라는 곳은 여러 기가 중심적으로 작용하는 곳으로 인체의 기화작용. 우리가 감기가 왜 걸려요? 기가 감했기 때문에 감기가 걸려요. 그럼 우리가 먹는 것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기가 잘못 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번째 장부가 바로 심포라고 하죠. 성품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기운이 여기 있는 건데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우리가 체기라고 하죠. 체기. 체하면 어떻게 해요?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게 기가 안 돌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기별을 따르면 몸의 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제 기가 막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기가 꺾이면 누가 그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이에요. 그래서 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라는 게 기운이에요. 기운. 그래서 육체가 살아났을 때 이 기운이 생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포라고 하죠. 심포. 심포는 좋은 품성을 가지려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품성을 잘 가져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은 안 좋아. 그러면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짜증나는 일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품성을 가지려면 영과 육이 하나님의 그 기별에 맞춰서 매일 살아야 돼. 매일. 한번 보겠습니다. 위장에서는 뇌에서 발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 거의 모두 발견된다. 그래서 생리학자들은 위장에 또 하나의 뇌가 있다고 한다. 뱃속의 뇌는 머릿속 뇌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위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머리가 위장을 지배할 뿐 아니라 위장이 머리를 조절한다고도 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위장병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네,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하면 지금 소화, 위장을 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위장을 편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를 편하게 하는 거는 위장을 쉬게 하면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린 위를 비우자는 거예요. 위. 자, 기적을 부르는 건강 스위치가 켜지는 것은 바로 위장을 비울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화에 사용할 에너지가 멈추면 우리 몸은 청소 모드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뇌는 낮 동안 축적된 쓰레기를 제거한다.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지방 연소를 시작하며 뇌를 회독하고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 새로운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 이 복잡한 작용들을 통해 노화 과정이 늦춰질 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증상, 당뇨병에서 치매, 암에 이르기까지 노화 관련 질병들이 예방된다. 하나님께서는 위가 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가 면역 기능을 다 살려내세요. 그래서 여기서 소화에 사용할 에너지가 멈추면 이게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12시간 정도 위가 비워지면 우리 몸은 청소 모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에 쓸 그 에너지가 우리 세포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피를 청소해주고 노화를 방지해주고 치매를 예방해주고 암을 치료하는 그런 자가 면역 기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헐적 단식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은 하루 2끼 식사. 2끼 식사를 왜 주셨냐면 그만큼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기별을 주신 거예요.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는 기억력, 집중력, 의지력을 크게 향상시켜줘요. 그래서 위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한번 볼게요.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은 경제적인 신진대사 모드로 전환된다. 이 모드는 뇌세포가 최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고 뇌의 자연 성장 인자를 증가시켜 본질적으로 유연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한다. 뇌와 신체 신경계 사이에서 정보 전송 역할을 하는 뉴런을 더 건강하고 최대 용량으로 작동하게 한다. 네, 이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은 경제적인 신진대사 모드로 전환이 되고 이 모드는 뇌세포가 최적으로 재생된대요. 그럼 뇌세포가 막 재생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죠. 그럼 성경 읽을 때도 굉장히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최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은 우리
굉장히 소식을 하고 풀도 먹고 그래서 참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몸 상태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끼 식사를 권하고 있죠. 위를 비울 땐 두 끼 식사가 가장 좋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이렇게 이게 누구예요? 엘리야죠.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준 게 아니고 아침과 저녁에 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아침과 저녁에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허하여 식물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낮 동안 소화기관을 너무 과중히 사용한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 끼의 식사를 처리한 후에 그 소화기관들은 휴식을 요한다. 적어도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대여섯 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방침을 실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에 세 끼보다 두 끼를 먹는 것이 더 나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네, 위와 함께 연결된 소화기관, 그 소화기관이 쉬지를 못하게 하면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지 말고 좀 쉴 텀을 줘라. 우리도 1시간 하면 50분은 일하고 1시간은 10분은 쉬는데 위장은 한 번도 쉬지 않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잖아 이게. 너무 과중하다 이거죠. 그래서 낮 동안 소화기관은 너무 과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밤에 허한 거예요. 그래서 야식을 또 먹어. 그럼 잠잘 때도 이래.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먹고 하루 종일 먹고 이렇게 하면 몸 상태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해야 될 그 맑은 뇌가 항상 혼동 상태, 이게 아주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간다라는 거죠. 식간에는 물 외에는 어떤 것도 간식이 되어 위장을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물 위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차를 많이 먹어야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중국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 사람들은 뭐 많이 마셔요? 차를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차를 안 마시더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차를. 그래서 이 기별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선물로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식간에 아무것도 마시지 말라고 한다. 물만 마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라해서 위장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를 계속적으로 일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 혹사당하고 대단히 학대받은 기관에 약간의 평화와 안정과 휴식을 주라. 위장이 한 끼를 소화시킨 후 휴식할 기회를 갖기 전, 즉 그 다음 음식을 처리하도록 생리작용에 의하여 충분한 위액이 공급되기도 전에 일거리를 밀어넣지 말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린 차뿐만 아니고 커피 이런 거 중간중간에 담배 이런 게 아주 몸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들 이걸 펴야지 자기가 뭐 활력이 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환각이야, 환각. 몸에서 완전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규칙적인 식사는 주의 깊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과자나 견과나 과실이나 기타 어떤 종류의 음식이라도 간식은 하지 말 것이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의 건전한 상태를 파괴하여 건강과 상쾌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물은 식사 2시간 후부터 자주 마시면 활력과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한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면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항상 유지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